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앉으신 채로 경청하십시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20면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20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주님, 찬양의 고백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발치에 앉아 저희를 위하여 예비하신 주님 생명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아들, 딸을 주님께서 이 시간 불러주셨사오니 불러주신 아들, 딸을 향하여 예비하신 생명 말씀을 이 시간 들려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말씀의 종을 성령님 붙드시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마음을 담대히 순전하게 잘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난방이 꺼져 있으시죠? 예. 시작하기 전에 틀어놓으시고 시작하면 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 발걸음에 함께 하십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걸어왔던 모든 발걸음들 돌아보면 때로는 웃음, 때로는 눈물, 또 때로는 즐거움, 또 때로는 고민의 시간들일 수 있었으나 그 모든 시간 속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나의 모든 발걸음을 붙드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 말씀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분을 알고 그분을 알게 하자라는 표어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지난주 나누었는데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에 다양한 생명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혹 사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물론 사역이지만 또 그 사역의 전제에 그것들은 우리의 생명의 요소입니다. 마치 우리 몸을 이루는 핏줄이 있고 근육도 있고 뼈도 있고 또 살도 있고 여러 가지들의 요소가 있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한 몸을 이루듯이 다양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들이 이제 각 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그렇게 각 요소들을 위원회별로 맡아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소들 하나하나를 우리가 매주 하나씩 살펴보면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알게 하는 공동체의 다양한 풍성한 모습들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그래서 앞으로의 계속 제목들이 그분의 나라라는 공통 제목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는 주제는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한 사람으로 잔치하는 나라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은 저희가 지금 잃은 양의 비유라고 흔히 부르는 비유를 읽었습니다. 사실 그 비유를 정확히 표현하면 잃은 양을 찾아다니는 목자의 비유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3부작으로 이어집니다. 그 뒤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찾는 여인의 비유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잃어버린 아들을 애타게 기다리고 마침내 두 팔 벌려 뜨겁게 맞이하는 아버지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부르지만 사실 정확히는 아버지의 비유다라는 것 예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비유들을 왜 예수님이 말씀하시게 되었는가? 아까 본문에서 보신 것처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수군거림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맞이하고 그들과 음식을 함께 먹는 모습을 그들은 용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자라면 저렇게 거룩하지 못한 행실을 하면 안 된다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 죄인들과 음식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그들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것이고 스스로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오히려 역으로 완전히 거꾸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마음은 한 생명,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한 생명이 아버지께 새로 나아오면, 구원으로 나아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아버지의 나라, 그 모든 곳이 잔치로 떠들썩해진다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국경일을 맞아서 그 경사할 만한 일, 기쁜 일을 온 국민이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한 사람만 돌아와도 야, 오늘 한 사람이 돌아왔다. 오늘 한 생명이 아버지께로 돌아왔다. 우리 온 나라 잔치를 벌이자. 이렇게 천국 잔치를 벌이는 그러한 곳이 바로 아버지의 나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났다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그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하고 그 마음에 참여해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불쑥불쑥 고개를 쳐들 때 우리는 아버지 그 마음의 자리에 서지 못하고 엉뚱한 곳에 서 있을 때가 종종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엉뚱한 곳에 서서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아버지의 그 부르는 목소리를 외면하고 내가 고집부리는 자리에 그대로 서 있으려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그 세 번째 비유에서 큰아들이 자기 동생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너무 기뻐 맞이하면서 잔치를 벌인 그 자체에 마음이 불쾌해지고 마음이 뒤틀려서 아버지가 부르는데도 그 자리에 들어가지 않고 집 바깥에 서 있었던 것처럼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충만한 그분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이것을 세 가지를 살펴보면서 반면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것과 어떻게 대조되는 모습이 있는지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한 그분의 나라는 돌봄의 마음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거기에서도 보면은 3부작 비유의 이야기가 나오죠. 열처녀 비유,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의 비유가 나오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바는 한 초점입니다. 장차 오실 그분을 기다리고 일하고 대비하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하면서 그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인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양은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돌보고 보살핀 사람이고, 염소는 지극히 작은 한 사람을 학대하고 괴롭힌 게 아니라 그냥 관심 없이 내버려 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지극히 작다는 것은 이 세상의 가치관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치 없고 별 볼 일 없다고 여기는 사람, 그래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그 사람, 그것에 편승해서 나도 아무 관심 없이 있었을 때 그 길은 염소의 길인데, 지극히 작다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가 고통받고 괴로울 때에 그에게 찾아가서 그와 함께 아픔을 나누고 그와 함께 한 자리에 있었던 그 사람이 바로 양의 길에 서 있는 사람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세상에서는 가치관, 사람에 따라 그 값을 매기고 값어치를 매기면서 이 사람은 중요한 사람, 이 사람은 덜 중요한 사람,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그렇게 등급을 매길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한 영혼이, 한 생명이 그처럼 귀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양의 비유 말씀도 바로 그것을 강조하는 비유 말씀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이야기의 주변적인 것에 신경을 종종 쓸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한 양이 귀하더라도 99마리를 내버려 두고 가면 그 99마리는 어떻게 되냐? 이거 너무 어리석은 거 아니냐 하는데 지금 그게 초점이 아닌 것이죠. 다른 동료 목자가 잘 지켰겠죠. 여기서 예수님이 강조하고자 하시는 것은 99마리 다 있으니까 하나쯤이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느 목사님의 그 쓴 책의 예화를 말씀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집에 자녀가 7명 많은데 자녀 한 명이 안 들어왔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과반수가 집에 다 들어왔기에 안심하고 모두 잠을 자자, 이렇게 말하는 부모는 없다는 것입니다. 7이 있던 100명이 있던 한 명이 지금 안 들어와 있으면은 전부가 없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한 사람이 귀하다. 그 말씀은 다시 말해 바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나 하나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하보다 귀히 여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나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옛사람은 종종 엉뚱한 어떤 자리에 서 있으려 할 때가 있습니까? 제가 예전에 부목사 시절의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었고 전도사 시절의 교회에서도 경험을 했었는데, 전도사 시절에는 청년부 공동체에서 있었던 일이고 부목사 시절에는 이제 교구 사역하면서 구역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제 새 가족에 등록해서 혹은 새로운 청년이 등록해서 잘 기초 양육을 하고 이제 그 조회 혹은 구역에 들어 편성하려고 했는데, 특히 그 청년부 때는 참 잊혀지지 않는 게, 제 기억에 이제 그 친구를 데리고 가서 약간 떨어져 서 있었지만 그 자리인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조장이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우리 조에는 새로운 사람 더 안 오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기껏 지금 잘 자리 잡아놨는데 여기 또 낯선 사람 하나가 끼어 들어와서 이 분위기를 새롭게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조장으로서 부담스러웠을지 모르겠습니다. 구역에서도 새 가족을 한 분 편성하려고 하는데 우리 구역은 더 사람 안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를 예전 교회에서 경험했습니다. 여러 가지 속사정은 물론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돌보는 그 목자의 심정의 사명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속에서 내가 피곤하다고, 내가 걸어가는 길이 참 쉽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주객이 전도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오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혹시 나 개인 속에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말로는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새롭게 오는 것을 기뻐하고 우리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부흥하기를 원한다 말하지만, 정작 우리 마음의 태도는, 자세는 새롭게 온 사람을 전혀 받아들이려 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끼리 똘똘 뭉쳐서 새로운 사람은 그냥 있을 자리가 없도록 배척하는, 내가 일부러 배척하지 않지만 우리의 문화가, 우리의 분위기가 그렇게 배척하는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익숙해져서 그것을 실감하지 못할 수 있지만은 새롭게 찾아온 사람은 그러한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다시 기억하기 원합니다.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예수님께 한 것이다 말씀하신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지금 눈치채셨겠지만 이제 각 위원회 요소별로 한 주씩 나눈다고 했는데, 오늘은 말하자면 새가족위원회의 주제와 관련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겸손히 상대방을 나보다 더 낫게, 좋게, 나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겸손히 섬기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나도 모르게 내가 더 우월하다는 그러한 잠재의식 속에 그 사람을 대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 공동체의 역사와 어떤 문화와 분위기, 관습 당연히 내가 더 잘 알고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내가 먼저 와서 내가 조금 더 익숙하고 조금 더 알고 있다 뿐이지, 그것이 상대방을 내가 마치 어떤 노 스승이 아직 이제 초등학교 입학한 어린 제자를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가르치듯이, 사실은 스승님은 정작 그러지 않으실지도 모르죠. 그러한 마음으로 나도 모르게 우월의식을 가지고 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 주님께 나아오는 그 사람 앞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말씀들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왕기하 5장 말씀이고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이라는 이방 나라의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가 나옵니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가 나병 환자였는데 정말 군대 장관이고 강대한 당시 시리아에 남부러울 것 없는 사람이지만 그 몸이 나병이 들었으니 그의 인생은 모든 것을 잃은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집안에 한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였습니다. 아람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을 너무나 괴롭히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했을 때에 전쟁 포로로 끌려온 소녀였습니다. 소녀의 개인의 삶을 보면 참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또 그가 자신이 내 지금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 누구에게 떳떳이 내세우고 자랑할 만한 인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과 상관없이 그 소녀는 믿음의 길에 서 있었음을 아주 단편적인 한 모습만 보여주지만은 그 장면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임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섬기는 그 여주인 그 나아만의 부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남주인께서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 선지자를 찾아가면은 그 엘리사 선지자의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은 창조의 모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능히 고쳐주실 텐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것을 계기로 해서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에게 나아가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빌립이라는 제자가 나옵니다. 우리 이번에 겨울 신방의 그 오병이어에서도 빌립이 등장했지만 거기서는 조금 이제 미리 한계선을 그어버리는 부정적인 모습으로 나왔지만 원래 처음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는 빌립의 인상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그가 먼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드디어 내 눈앞에 오셨구나 이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랑하는 이에게 전하고 싶어서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전합니다. 나다나엘은 좀 더 율법적으로 철저히 좀 까다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 바로 이렇게 뚱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앞에서 빌립이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올 수 있는지 이런 신학적 토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한마디로 말합니다. 와서 봐. 와서 너가 그분을 직접 만나봐. 내가 너에게 더 할 말은 없어. 내가 너보다 더 잘 아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보다 더 뛰어난 신학적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나는 그분을 먼저 봤는데 내가 봤더니 나는 그분에게서 부정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어. 그분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야. 너도 와서 보면 알게 될 거야. 그저 와 보라 한마디 말을 할 뿐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소녀의 모습에서 또 빌립의 모습에서 우리는 새롭게 공동체에 나오고 또 주님의 품으로 새롭게 나오는 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서게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소녀가 나아만을 향해서 무슨 우월의식을 가질 것이 있었겠습니까? 빌립이 나다나엘을 향해서 그런 것을 가질 것이 있었겠습니까? 다만 나는 조금 빨리 더 예수님 만났을 뿐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지금 새롭게 온 새 가족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몇 초 조금 빨리 몇 분 혹은 몇 년 몇십 년 조금 더 먼저 알았을 뿐입니다. 나도 그 사람도 모두 은혜의 소망이 없는 그러한 절망 가운데 있었던 멸망 가운데 있었던 인데 그러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 흘리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그저 은혜 받은 자이기에 그 은혜 받은 자로서 너도 그 은혜에 들어오기를 원해 그저 겸손히 나눈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체에 새롭게 오는 새 가족을 향해 나도 모르는 우월의식으로 가르치려는 태도가 아니라 바로 이 소녀의 고백으로 이 빌립의 고백으로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 나라 한 사람으로 인해 기뻐하는 그 나라의 특징은 바로 그 공동체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 마태 바로 대표적인 복음서에 나오는 세리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과 함께 먹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용납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세리가 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복음이 어떠한 복음인지, 예수님이 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가장 상징적으로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한 사람,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이든지 간에 그 한 사람을 두 팔 벌려 기쁨으로 맞이해 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나라는 그 한 생명으로 인하여 떠들썩하게 기뻐하며 잔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한 공동체로 새로운 사람이 나왔을 때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물론 우리가 너무나 연약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서 많은 상처를 받고 실망을 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내 믿음의 본질 자체를 당연히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전에 그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라톤 경주를 하는데 옆에서 누가 자꾸 반칙을 하는 겁니다. 헉 숨이 차니까 몰래 남들 아무도 안 보이는 자리에서 나는 봤는데 뭐 이런 일은 실제로는 있을 수가 없죠. 얼토당토하는 일인데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남들 안 보는 자리에서 몰래 옆에 친구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중간에 또 보이는 자리에서 내리고 이런 것을 내가 목격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라톤 대회 정말 더럽구나. 내가 더러워서 때려치우겠다. 이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심판이 대회가 알아서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고 그냥 나는 내 길을 꾸준히 내가 달려가는 길을 가면 됩니다. 우리가 사람으로 인하여서 상처와 실망받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러한 자리에 서 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그러나 내가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지. 이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지. 이 사람이 나에게 구원을 주고 나에게 궁극적인 해답을 주는 존재가 아니었지. 궁극적인 나의 오직 생명은 예수님밖에 없지.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과 함께 동시에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의 그 부르신 거룩한 표준을 포기할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에게 나온 한 사람이 나로 인해서 상처와 실망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로 인해서 예수님이 여기 살아 계시는구나. 나는 비록 연약하지만 저 사람은 나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이지만 진실하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있구나. 주님만 의지하고 있구나. 주님께 간구하고 있구나. 그래서 저 사람을 보니까 그 사람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내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만난 사람이기는 하구나. 만났으니까 저렇게 기도할 수 있고 만났으니까 저렇게 의지할 수 있고 만났으니까 저렇게 부족함 가운데에서도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다시 일어나 걸어갈 수 있구나. 바로 이것을 한 사람으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공동체가 부름받은 사명입니다. 세상 냄새에 가득 배어서 세상 냄새를 풍기는 삶이 아니라 복음의 냄새로 가득 물들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 복음의 냄새를,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탕자의 형은 살아 돌아온 동생을 맞이할 마음이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를 향해 되려 불만을 터뜨립니다. 그는 자신의 불만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신의 서운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 곁에서 평생 열심히 섬겼는데 나를 위해서는 내 친구들과 함께 즐기도록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으시더니 저 망할 놈의 자식이 돌아왔는데 저놈을 위해서는 왜 저렇게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내 불만, 내 서운함으로 가득합니다. 내 문제로 가득 차 있으면 아버지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내가 나로 꽉 차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나 자신으로 꽉 차 있으면 그 자리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 앞에 엎드릴 공간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것을 전에 은혜의식이라는 단어로 말씀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오늘 제가 눈을 뜨고 이 새 하루를 맞이한 것도, 내가 오늘 무언가 그래도 음식을 먹고 힘을 낼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힘을 내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오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 모든 것, 내가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이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나를 위해 죽으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식이 아니라 반대로 공로의식에 가득 차게 되어 있으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것도 했는데 이러한 나에게 대해서 대접이 이거밖에 안 됩니까? 사람을 향해서나 하나님을 향해서나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 원망과 불평만 터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금요기도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성전이라고 생각하며 쌓아 올렸던, 그러나 사실은 금자탑이 아니라 바벨탑이었던 내 공로로,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쌓아 올렸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허물어야 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듯이 내가 하는 것 아니라 주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이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태도가 아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목사님 와서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은혜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렇게 강요하지 않으니까 얼마나 내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졌는지 몰라. 예배도 그냥 왔다가 안 왔다가 해도 되고, 뭐든지 신앙적인 것도 그냥 했다가 안 했다가 해도 뭐라고 하지 않고 체크도 안 하고 그러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입니다. 우리가 왜 바벨탑을 허물어야 합니까? 내 공로, 내 열심, 나의 의로 쌓아 올렸던 바벨탑이 허물어져야 하는 이유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참되신 나의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은혜에 사로잡히기 위해, 나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길에 나를 맡기기 위해 바벨탑이 허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고 내 의로, 내 자기 자랑으로 하던 것들을 다 내던지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붙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참 헌신의 길입니다. 율법주의적인 공로의식의 삶은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요것도 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죠? 그럼 나머지 제 인생은 제 맘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참된 은혜로 나오는 길은 주님께서 저를 위해 은혜로 온 생명 내어주셨으니 그 생명 받은 저, 이제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저의 온 마음과 생명을 바쳐 주님께 나아갑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저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께 헌신합니다. 고백하며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으로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오병이어 아무 능력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아무 능력 없는 오병이어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공로로 내 것이라 자랑하였던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주님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에 공감할 수 있습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그 한 생명을 돌보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이신 예수님도 발 씻는 겸손함으로 섬기셨는데 그 예수님의 겸손함으로 나아가 주님을 나의 향기로 드러내는 그 자리로 우리는 주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 공동체는 새가족 팀이 당연히 사명을 위해 사역을 위해 전담하는 팀이 있지만은 모든 성도가 새가족 섬김이가 되는 새가족 팀이 되는 바로 그러한 마인드, 그러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로 주님 앞에 엎드리시기를, 그래서 주님의 풍성하신 기쁨의 마음에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 알지 못할 때에 저는 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 보혈 은혜로 거듭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나 자신으로 가득 채우려는 옛사람의 목소리를 오늘도 십자가 보혈 은혜로 물리치고 주여 옛사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오직 저희는 예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으로 가득 차서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며 한 생명을 귀히 끌어안아 주시고 맞아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